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호흡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부터 또 9월이 시작됩니다. 9월 한 달은 하나님이 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들이 더욱더 밝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몇 개월째 지금 거의 1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바이러스와 직접적으로 싸우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의료진들이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입니다.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 담당자들을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사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처음 의사가 되고자 했던 그 첫 번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료의 기술을 정말 선한 모습으로 선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한시가 급한 그 환자들에게 그 의료의 행위가 전달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또 이런 관계자들이 이런 일들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지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힘있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인간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 모든 체계와 사상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그 땅이 이제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땅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게,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활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드리워져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바이러스와 일선에 싸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열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제거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의료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첫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무관계자들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 땅에 드려진 이 갈등과 분쟁과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상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우신 교회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쳐진 바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리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 그 마음과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력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사상과 우상과 아버지 모든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주의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온전히 높아지는 그러한 귀한 땅, 회복의 땅, 역사의 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이끄시며 함께 하시며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한 달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 구원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귀한 달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9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행동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싼 고통받거나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행정당국의 관계자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이 그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모든 위기로부터 극복하며 이겨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료진 파업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곳곳에 숨어져 있는 이 갈등과 이 분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분야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아버지는 작용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모든 심령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의 그 부르짖음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 남북이 하나가 되어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붙어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벨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가서 그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9월 한 달간에도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또 바쁜 일하고 또 우리의 일에 지쳐 있을 때는 믿음을 또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떠서 새벽 기도 이 자리를 오거나 아니면 인터넷 앞에 섰을 때에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의 모든 더러운 것과 혼란스러운 것들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한다. 이런 마음이 매일마다 생기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9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많이 안 계시지만 아멘 해주시면 좋습니다. 16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 여행의 방향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 말고요. 네,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2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저 구브로 섬, 이게 화면이 안 보이는데 저 안디옥 바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섬이 하나 있죠. 좀 길게. 저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으로 해서 더베, 안디옥, 루스드라 이쪽으로 이렇게 더베는 아니죠. 더베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안디옥, 구브로 이쪽을 통해서 여기 밤빌리아 해변입니다. 밤빌리아를 거쳐서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1차 전도여행의 과정이었고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출발했고 바울은 반대 방향으로, 자 화살표 눌러주세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더베를 맨 마지막으로 갔는데 1차 전도여행 때는 2차 전도여행 때는 더베를 거쳐서 또 루스드라, 안디옥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1차 전도여행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쪽으로 안디옥 이렇게 저 위쪽 지역이 오늘 말씀하신 6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저 드로아를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저 빌립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여행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로아에서 성령이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접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쪽이 이제 마게도니아 쪽입니다. 이쪽은 유럽입니다. 유럽.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입니다. 유럽 쪽으로 오게 하라는 그런 계시와 환상을 보고 그 마음을 고쳐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1차 전도회 때 갔던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 사진 말고 또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략 드로아 바로 아래쪽쯤 우리가 무시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드로아인데 지금 이쪽으로 갔다가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요 무시아, 드로아 이렇게 이제 갔다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 그 사도 바울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 빌립보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쪽으로 오라고 마게도니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제 드로아로 거쳐서 비두니아 본도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손짓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이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의 영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그러한 마음을 느끼면서 환상 보여주신 그 마게도니아 사람을 향하여 전도 여행지를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주님을 찬송하는 목적이 우리의 근본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무엇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주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근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자신이 만족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여행에 복음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갈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손짓하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렬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당연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근데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뭐냐면 끊임없이 나의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 속에 자신의 사심이 들어있었다.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이 그 계획 속에 있었다면 성령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여나 늦게 한참 동안 고민하면서 또 늦게 시기를 늦추어서 반응하였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나의 사심,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맞추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 갈 때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기도 한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는 도무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환상도 보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고민하고 질문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환상이나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잘못되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나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많이 지금 막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국에 부산에도 한 40여 개 비대면 예배 강행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서울 지역에도 몇십 개 교회, 대형 교회에서 죽어도 대면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 나의 사심이 있는가? 교회에 욕심이 있는가? 교회에 사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가장 먼저 급선무고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분별해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저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몇 주 전부터 계속 떠올랐는데 우리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조금 읽어보십시다. 9절부터 읽어 내려가십시다.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회당 속에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고쳐주거나 치유해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고 율법과 그리고 그 의식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데리고 오는 그 손 마른 자를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주지 않겠느냐?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중요하냐?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그 고착화된, 고정화된 그 생각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그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 변두리의 어떤 그 형식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이네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시기를 우리가 본다면 이 로마의 박해가 극도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지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은 다반사인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다, 기록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교회들이 무시받고 예배의 정신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예배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웃음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사심 없이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취하여야 할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취하여야 할 바른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이 길에서 정말 매일매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 사심이 있는 나의 마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기준을 놓고 우리가 취하여야 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무시되고 우리의 주장이 무시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을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짓밟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사심이나 나의 또 욕심이나 욕망에 의해서 포장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생각을 구분해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의 발걸음을,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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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버지 하나님 일생의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러한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갈등과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그 모습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실 것인지를 바르게 말씀 속에서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심으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아직도 어둠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게